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가 신호탄이 되어서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거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도를 제외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스데반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대놓고 유대인들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하지만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베드로가 했을 때는 한 번에 5,000명,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사야 50장,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설교가 설교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설교라면 반드시 그 설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든 상관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는 받아들여졌지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받고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지금과 같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는 거절당했지요.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그 결과 온 사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제 드디어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의 설교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쩌렁쩌렁 분명하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지난주 살펴본 빌립의 전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자칫 사람에게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스데반 그리고 빌립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거짓을 압도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를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지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은 마술가였습니다. 물론 오늘과 같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마술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큰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미래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얼마나 용한지 미래를 척척 잘도 맞춥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시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칭송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권력자들이 그 한마디에 좌우되었습니다. 요즘도 정치인들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어떤 특정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기업의 총수들이 용하다는 사람이 알려주는 그대로 사업을 결정한다, 이런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들려오는데, 그 옛날에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세상에서 시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또 10절을 보시면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면 그는 전부터 사마리아의 터줏대감이었고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을 넘어서 거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시몬이 놀랍게도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온갖 기적으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시몬이, 그래서 거의 신적인 그런 사람으로 추앙받았던 그 시몬이 이제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님의 능력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공격 앞에서 거짓된 말, 거짓 능력, 거짓 마술로 사람들의 혼을 빼왔던 시몬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무능력이 까발려지고 말았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위세를 떨쳤던, 떵떵거리며 다녔던 그 시몬이 성령님의 능력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현대 종교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단의 위험성을 전파하고 있는 탁지원 소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는 탁지일 교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한국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한국 사람 하나님, 이 말이 좀 안 맞는데 한국인 하나님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하나님 이 자체가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왜 구태여 한국에 살겠습니까? 또 한국에 사는 한국인 메시아, 나는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50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칭 예수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투를 통해서 최고의 메시아 1인, 그걸 좀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도 나도 메시아고, 메시아가 50명이나 되니까 진짜 메시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대결을 좀 해보면 좋을 텐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표적이 일어나니까 뭐가 대단한 것처럼 그 이단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최강 야구라는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정규 시간에는 보지를 못하고 하이라이트로 가끔 챙겨봅니다. 레전드라고 불리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끝까지 야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올해 그 최강 야구팀이 4연승을 했습니다. 팀이 연승을 이어가자 감독인 김성근 씨의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합이 있는 날이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말도 하지 않아요. 부정 탄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와서 강로님 어쩌고 하면 이러고 끝입니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징크스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날 경기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속옷 색깔도 맞추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 팬티를 입고 나가서 이겼더니 성적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무속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사회는 막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온 세계가 한국의 그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막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온 사회가 무속에 장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경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속이 성행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회가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쏙 막 빼서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다면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를 소유하고 있는데 가짜처럼 사니까 온 세상이 거짓된 것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진짜라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앞에 매일매일 순복하며 살 수만 있다면 지금도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역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무너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지역 가운데 평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화해시키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고 1000년이 넘도록 증오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합니다. 두 눈으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일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자 한 가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상한 점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상한 것을 하나 찾으셨습니까? 시몬을 포함한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았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례 받은 것과 성령 받은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조금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그것도 안수할 때 성령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평소에 받는 세례, 이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딱 구분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세례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성령 세례,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순절 계통의 성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는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물 세례와 다른 별도의 성령 세례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상황에 일어난 매우 특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 1000년이 넘는 증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편견 정말 잘 깨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것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엄청나게 단단하고 아주 견고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 적개심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로 급파된 요한입니다. 한 번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은 유대인들 사람들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를 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이 마을을 그냥 다 불태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감히 예수님께서 가겠다 하시는데 거절한 이 마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싹 다 한번 태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사마리아를 가지고 사람들에 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적개심이 이런 방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적개심이 강하니까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복음이 유대라는 문턱을 넘어가지고 사마리아로 최초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사마리아라는 그 장벽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국밥이 될 판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 땅에 넘어갔는데 그 장벽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어떤 장벽도 없고 있는 장벽도 무너져가지고 빈부귀천 유무식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인데 처음으로 이방 땅에 넘어간 이 복음이 편견 때문에 그 민족적인 편견 때문에 그 장벽 때문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게 하심으로 그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저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때 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 받아주라는 말이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연합하는 한 교회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강철 같은 적개심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장벽도 허물어 떨어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 화해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들 하면서 편견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판에 그려놓은
사마리아가 얼마나 많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도 아니고 2부 예배 설교를 다 마치고 통성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도가, 그 사마리아 지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목욕실에 왔더니 한 문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토 확장. 영토 확장. 쓸데없이 이런 사마리아 땅은 왜 이렇게 영토 확장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설교가 더 풍성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생각나게 하시나? 잊어버릴까 봐 서둘러 막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써먹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밖에 사마리아를 말씀드렸지만 어디 우리의 사마리아가 교회 밖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지요. 언양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금단의 땅, 용서하지 못하는 땅,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은 땅, 화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그들에게도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형제 자매로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이 화해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순종해야 될 분이십니다.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사마리아 전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사마리아 전도가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늘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지요. 복음이 왕성할 때 사탄의 활동도 왕성했습니다. 잘 나갈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보고 시몬이 넋이 나갔습니다. 아마 그는 사도들을 경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겠죠.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올 수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수완이 좋은 종교 사업가였습니다. 뭐가 돈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는지 돈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능력에다가 성령님의 능력을 수여를 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강력한 모습으로 귀환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고 엄청난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가지고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 내게도 좀 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필립스 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돈 모두 지옥행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몬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교회 출석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옥 간다, 지옥! 지옥이나 가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몬 성도님,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시몬은 시몬의 영혼을 향해서 내리치는 베드로의 채찍은 혹독했습니다. 마치 얼음을 깨는 도끼와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는 시몬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시몬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돈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대나 매력적인 이 돈 때문에 이제 갓 시작된 사마리아 교회가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처럼 혼합되면 어떻게 하나? 혼합되면 시몬은 큰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교회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혼합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엄중하게 시몬을 책망하며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앞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지만, 이단의 교주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아주 순수한 열정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갖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들의 숟가락을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해야 되니까 정신을 차리질 못합니다. 온갖 돈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듭을 피우면서, 마치 성령님을 뿌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자기 자신이 성령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단이 되고 사이비 교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일상의 삶 현장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혜택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나라를 위해서, 네 욕망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이름을 위해서 성령을 부리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매일 매순간 순종하며 순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이 장벽을 성령의 능력으로 산산조각 내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여서 이 땅에 거짓된 것을 몰아내는, 우리가 진짜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을 몰아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